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참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교수의 교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교수직을 이미 얻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많은 재산까지 확보했으니 그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친구들이 그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거만한 거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당에다가 내 자리 하나 예약했을 마음이 바뀌면은 나중에 천천히 나가겠네라는 말입니다. 계속 친구들이 고민할 때마다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교수가 굿대던 아들을 면회 갔다 오다가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자기 힘으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식물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병원에서 몇 개월을 산소 호흡기에 생명을 지탱하다가 결국은 쓸쓸한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부와 명예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48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렇죠? 맡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았다 하지만 산 목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죽음이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시편 39편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인생의 허무함을 쓴 글이 나옵니다. 시편 39편 4절 6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설 때도 진실로 포사뿐이니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류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든든한 것 같지만 허사뿐인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질병의 70%가량이 바로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치유책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매우 다행스러운 것은요, 성경에는 두려움의 원인이 왜 생겼는지 그 치유책이 바로 이 성경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인간은 두려움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한 번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슨 처음 하는 일을 맞닥뜨렸을 때도 우리는 항상 두려움이 쌓이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운전면허증을 처음에 땄을 때, 그리고 시내로 이 차를 몰고 들어갈 때 아무 두려움 없이 가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갖고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을 물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여기서 아담은 단순한 인류의 조상 아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바로 오늘 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똑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겠어요. 즉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모든 인생을 부르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생은 바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마음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듯이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두려움이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는요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깜깜한 것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춘기를 넘어서면 좀 더 현실적인 문제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의 진로 문제라든가 또는 자기 학업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20대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20대에 가서는 두려움이 불안에 어쩌냐면 장래 문제에 대해서 나의 장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결혼 문제와 이 직업 등을 생각하면서 불안하게 있고 또 두려움이 온습하게 있습니다. 근데 30대, 40대 가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때는요 실직이나 하지 않을까? 사업에 실패는 하지 않을까? 나의 건강은 괜찮을까? 그런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의 문제를 놓고 또 자기 자녀의 문제를 놓고 두려움이 떨게 됩니다. 그러다가 노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언제 죽을까? 나의 혹시 질병에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비단 이렇게 나의 비율을 해갖고 나에 따라서 두려움이 온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사람은요 순간순간 두려움이 사로잡혀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까? 저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아시안 항공이 샌프란시스코에 착륙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행기 사고가 날 줄 알고 탔겠습니까? 그 비행기를? 아니에요.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 기장을 갖다가 믿었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탔고 그리고 그 비행기가 참 좋은 비행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잉 777 그 비행기를 탔을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탔을 때 두려움에 원수돼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비행기를 탔을 때 엄청난 두려움에 원수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5분, 착륙하기 5분 전이 가장 위험한데 거기에 모든 비행기 사고의 80%가 이륙하고 나서 5분, 착륙하기 5분 전에 비행기 사고가 80% 이상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막 기도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나가서 막 살갈 때 올라갈 때 막 올라가요.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막 기도해요. 하나님 네. 그게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은 젊으니까 아직은 이쁜 마음이 있고 새끼들이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가 잘 창공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보면 어나운서가 이제 어느 목적지에 가서 몇 분 후면 내립니다.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창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제가 한 7, 8년 전에 비행기를 하나 한번 탔어요. 캔사스에 그때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목회를 하지 않고 한 달간 캔사스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를 봐드린 적이 있습니다. 갈 때는 괜찮았어요. 여기서 조금 가게 되면 킬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킬린에는 국제공항이 아닙니다. 로컬 공항이에요. 비행기 규모가 아주 작아요. 15인승, 20인승입니다. 갈 때는 괜찮았는데 달라스가 가고 달라스에서 캔사스 가고 캔사스에서 또 달라스에서 또 오는데 그날은 돌아온 날은 얼마나 비가 많이 오고 천둥번개 했는지 그래도 비가 뜨더라고요. 근데 15인승 비행기를 탔어요. 거기 기장 2명이 있고 한 12명인가 뒤에 탔어요. 그 오는 1시간 동안에 저는 그때만 회의를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비행기가 번개치고 바지켜나고 반짝반짝하고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툭 떨어졌다 이 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큰 비행기 편안하게 가면 나는 편안하고 책도 볼 수 있고 그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또 앞에 무비가 나오면 무비도 시청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상대와 대화도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어디 가능합니까? 이 의자를 다 붙잡고 툭 떨어진다. 툭 떨어진다. 얼마나 그럴 때마다 막 지랄
하나님 아니면 제가 젊은 때 내가 30살 초반이니까 주님 우리 아내도 있고 우리 새끼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용서해 줘. 혹시라도 하나님이 너 오늘까지 그만 살고 오라 그러면 가야 되겠지만은 혹시 죄진 것은 용서해 달라고. 그래도 그때는 전도사였대요. 목사였대요. 목사였대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회개만 했어요.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하면요,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에요. 두통이야 그러잖아요. 머리야 그러네. 머리가 아픈 게 아니랍니다. 그것은 전문 용어로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방어기제라고 해요. 어떤 일이 올 것을 두려워하여서 미리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명절에 때때옷도 입고요, 좋은 음식도 먹고, 그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찾아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며느리들은 달라요. 자신이 홀로 모든 음식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미리 아픕니다. 치근치근 아파요. 근데 이게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는 사실. 명절 때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까 스스로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사실. 이런 방어막은 사람 따라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떤 사람은 과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대단히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매우 아주 깜깜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매우 비굴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두려움에 걸려 있다는 것을 바깥으로 좀 내보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사람이잖아요. 과민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이건 약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에도 이런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강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절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모두 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로 없습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긴장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번도 긴장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덜서 한 번도 없었다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식 할 때도 앞에 그쵸? 신부 입장할 때도 있고 신랑 입장할 때도 널비스가 다 생겨요. 걸어갈 때 잘 걸어가야 될 텐데 이쁘게 걸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범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범브란트라는 사람은 루바니아 공산 치하에서 그 공산 치하에 대한 방위를 드는 사람이고 공산당에 대한 저질 운동을 푸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이 목사님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씀을 찾아 읽었답니다. 뭐냐면 두려워 말라. 그래서 얼마 후에 안정을 찾으셨어요. 그 불안하고 초조한 그 가운데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말씀을 찾아 있다가 그는 번뜩 떠올랐어요. 두려워 말하는 말씀이 과연 성경에 몇 번 나오나. 이 장진 시간이 또 못습니다. 몇 번 나올까요? 348번. 네, 348번. 네, 이번에 좀 근접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앞에 분이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앞에는 너무 차이가 많아서 내가 못 들었는데 366번 나옵니다. 몇 번요?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두려워만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나 읽었더니 366번이 나옵니다. 그때 이 범프란 목사님이 생각하기 맞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주셨구나 생각이 돼요. 근데 희한한 거는 왜 1년에 365일인데 366번이나 하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했을까 했을 때 떠오르기를 여러분 하는 윤년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달력을 보면요. 1년에 365일이지만 1년에 366일이 될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그것을 처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365일만 매일 1년에 있는 줄 알지만 366일도 있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똑똑합니다. 네. 4년에 한 번마다 6년이 돌아옵니다. 그때 되면 365일이 366일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그걸 아시냐면 2월달이 며칠까지 있어요? 28일까지 있어요. 근데 4년에 한 번씩 29일까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분명하시고 얼마나 스페미하신지 그 윤년까지 생각하신 거야. 그래갖고 성경에 366번이나 두려워하라 말라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이렇게 단 하루라도 우리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너는 마음에 거짓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네. 이렇게 단 하루도 우리는 피해갈 수 두려움에서 피해갈 수 없어요. 다시 표현하려면 두려움 앞에서 허약하기만 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요.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원수하지 못하도록 매일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냐,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강철왕 델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미국 미조리주의 가난한 농촌에서 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항상 들려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있었어요. 무슨 자녀가 잠에 잘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면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사대 악한 영들은요, 어린 아이들의 잠자는 그 꿈속에서 침투해서 아이들을 공포 속에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사단은 아주 교묘합니다. 근데 이 카네기의 어머니는 신앙인이었고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이 카네기가 잠들 때마다 기도를 해줬는데 어떤 기도를 해줬냐면요, 말씀을 전했는데 God will take care of you.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너를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이 어떤 연약함에 빠져 있어도 아무리 나약함에 십자가에 있다 할지라도 무관합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그 두려움에서 살아날 수 있고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 공군 대령 지미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편대를 이끌었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을 습격하기 위해서 편대를 이끌어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잘 훈련받은 최고의 미국의 공군 대령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편대를 이끌고 독일로 가서 독일을 갖다가 폭격시킬 수 있는 그런 의무를 부여받았지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편대를 이끌고 가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어떤 편지가 아니면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기 바랍니다. 8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1편 870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 여기 읽어드릴 수 있지만 우리 함께 시편 91편을 찾아서 합독하는 여유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 한 몫으로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
870일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다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며 그가 너를 그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라. 그의 진실함을 방패와 홍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함에 휩싸여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방되는 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피할 다이가 되신 줄 믿습니다.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게 됩니다.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떤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십니까?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이는 내 하나님이다.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깊은 심에 빠져있는 요한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 지도자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구출해낸 자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런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의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이란 이름 말할 수 없었을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한번 성경 또 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320페이지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힘있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